불처럼 바람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목마르고 능력에 목마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9시 예배 때만 해도 이렇게 몰랐는데 아까 우리 11시 예배 도입부에 찬양을 하는데 이 성령님이 얼마나 이 자리에 강하게 빽빽하게 임재하고 계신지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콕콕 막혀오면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당시에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받을 준비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갖추시고 불처럼과 구름 기둥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거기서 모세가 율법을 받죠.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120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이 넘도록 기도한 끝에 그 기도 끝에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메우고 나자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날 그들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순절, the day of Pentecost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펜테코스트라는 말이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을 카운트한 것입니다. 이 날을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77은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축제의 때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이 National Celebration,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는 날이죠. 바로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6월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50일이 지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6월절 예수님 돌아가신 뒤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은 정확하거든요. 6월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pass over, 스쳐 지나가게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It symbolizes the redemptive death of Christ.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가 되죠. 그런데 이 6월절이 주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오순절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승리입니다.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임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이제 축제의 시대요 승리의 시대이며 결실의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6월절을 지키는 부활절이 주일이었고 오순절이 또 주일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도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그 불같은 성령이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일어났다고 했어요. 인간의 큐시트로 맞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 큐시트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큐시트로 자 15분까지 찬양하고 15분 때 성령님 입장,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간의 큐시트에 맞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임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경에 터진 사건이거든요. 인간이 정한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인간이 쌓아 올린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분이며 코리오그래프 할 수 없는 분이고 제한할 수 없는 분이며 너무나 크고 풍성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간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받겠다. 이건 거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순절 그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를 뚫고 얼싸안으면서 관통하며 기름 붓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새벽 기도 가운데 골방 기도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난 큰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바람이고 둘째는 불이고 셋째는 언어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첫째 하늘로부터 2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왔는데 자 보세요. 바람 소리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라 그러는데 바람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왜 바람 같은이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아직까지 인간이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the closest resemblance you could get was the sound of wind. 가장 흡사한 소리가 바람 소리였기 때문에 바람 같았다고 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운드가 들렸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사운드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사운드거든요. 헤블리 사운드가 확 모두의 귀천을 때렸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바람 소리 같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성령이 바람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크, 하나님의 생기, the breath of God인데 이 흑암과 혼돈에 가득 찬 천지 위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는데 그때 나온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영,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흑암과 혼돈에 찬 천지에서 생명이 태어나듯이 흑암과 혼돈에 찬 우리네 인생에도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에 제자리를 잡힐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는 힘이에요. 이것은 It's a life-giving power, 생명을 주는 힘이거든요. 흙으로 만든 인간이 무슨 생명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인간은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의 해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가니까 그 해골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축 늘어진 죽음같이 힘들어진 인생이 살아나려면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으로 쑥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왔다고 했어요.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온 거는 확실한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It's powerful, but you cannot explain it. 아주 능력이 있는 게 지금 딱 느껴지는데 인간이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인간이 측정할 수가 없는 분석할 수가 없는 어떤 신비한 그런 거대한 바람이 내게로 온 거예요. 이 성령님의 신비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받았어요. 확실해요. 어떻게 저런 방법도 있었나 할 정도로 기가 막히고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그분이 오셨는데 설명은 못해요. 어디서 왔는지 바람처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부흥이 어떻게 왔느냐? 그냥 왔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made in heaven이 아니죠. 천국산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이 공간 안에 임합니다.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앉아있는 공간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추운 겨울에 집에 있다가 집 문을 확 열어 제끼면 밖에서 찬 공기가 슉 들어오죠. 확 느껴요.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냄새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요, 이 공간에서 여러분은 다른 걸 느낄 거예요. 지금 그분이 계세요. 이 안을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설교도 듣기 전에 여러분을 울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며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 평안함과 기쁨과 이 기대감을 누가 주는 것인가? 어떤 크고 강하신 분이 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몇 번씩 미국과 한국의 부흥의 현장에서 있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크고 강하신 분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숨도 쉴 수 없어요. 그런데 밴드가 너무 성령의 임재가 강해서 기타를 못 쳐요. 그런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리더들이 목이 꺽꺽 메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쫙 들어갔어요. 아마 오순절 성령께서 그 공간을 그렇게 메우셨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계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You have to experience the Holy Spirit. You cannot explain it, but you can experience it. 설명은 못하는데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까지 성령님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영으로 느끼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임재가 아주 풍성해요. 찔끔찔끔 오시는 게 아니라 It filled the house. 온 집에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영광이 가득한데 빽빽한 아침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가득 채우는데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께서 또 불처럼 임하십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경에서 불이 등장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It's a purifying power. 둘째는 능력이에요. It's empowering power. 세 번째는 우리를 인정하는 sanctifying power. 구별해서 세우는 이 사람은 보증수표다. 나의 자녀라고 나의 세운 선지자다. 내가 쓰는 도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증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불의 상징인데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할 때 첫째,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불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괜찮은 생각을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괜찮은 인생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He wants to move you from good to great, from mediocre Christian life to an extraordinary life. 그냥 아주 평범한 교인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줍지 않은 교만과 위선과 속에 내재하고 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태워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그의 입술을 지지니까 부들부들 떨었어요. 마치 동네 축구리그에서 자기가 베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국가대표들이랑 붙어보니까 자기의 처참함을, 비참함을 느끼는 것처럼 인간끼리 비교하면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통과하니까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불이에요. 이 하나님의 불은 무섭고 강력합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우리를 뚫어야 돼요. 우리를 관통해야 돼요. 그 불이 있어야 우리의 적당주의 매너리즘에 찬 신앙이 정리가 되거든요. 깨져버리더거든요. 가짜 신앙이 깨져야 진짜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야 이 땅의 음란과 폭력과 타락한 도덕성이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말이 세상에서 개혁이라는 말을 자꾸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정권만 잡으면 개혁하겠다고 그럽니다. 과거사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청산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개혁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도 더러운데 인간은 인간을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겠다고 하면 세상이 웃습니다. 너희들이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의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모두 태워버렸듯이 하나님의 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알지 못했던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타기 시작합니다. 한옥 목사 안에도 아직 옛사람의 잔재 많습니다. 주여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해서 목사라는 그 나이스한 껍질 속에 숨겨 위장되어 있던 저의 가식이 깨지게 하시고 내 안에 남아있던 옛사람의 잔재가 깨끗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불을 그대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처절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터져 나오는 것이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오늘 지나가잖아요. 그럼 터지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웨일즈나 스코틀랜드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지나간 곳에 보면요, 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미션 스쿨의 학생들이 컨닝하던 것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상인들이 손님들한테 사기친 금액을 내놓기 시작하고 도둑들은 훔친 물건을 가져왔으며 폭력배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자백하고 스스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바람에 감옥에 더 이상 룸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광부들은 맨날 석탄을 나르던 나귀들을 패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귀를 끌어안고 형제여 그러는 바람에 어리둥절했던 나귀들도 성령 충만했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뚫고 지나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 땅의 구석구석을 골목골목마다 지나가 주셔야겠습니다. 이 땅에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이 백성의 화인 맞은 양심을, 부패한 생각들을 다 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거짓과 폭력과 미움과 증오와 섭섭함과 두려움이 오늘 거룩한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뭐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통과해야 돼. 요즘 우리가 세상 뭐라 할 자격이 있어요?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교회를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은 했지만 두려워했어요. 존경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핍박은 안 합니다만 우습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로 정결하게 되고 나면 우리는 핍박은 받을지언정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이 존경하는 거룩한 권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은 둘째로 능력이에요. 갈멜산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니까 1000명에 가까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순식간에 전멸이 되어버리잖아요. 불은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It is an explosive power of God. 숨겨지는, it's not hidden power, it's exploding power. 숨겨지는 힘이 아니라 폭발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폭발할 줄을 믿습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120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비로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가는 supernatural dynamic,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성령의 불 같은 능력이에요. 오늘날 우리네 교회들은 조직화되어 있고 대형화되어 있고 지성화되어 있고 건물도 장비도 있지만 어떻게 된 셈인지 아무것도 못 갖추고 있던 초대교회 때보다 파워는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말라버렸고 우리의 기도는 차가워져 버렸고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네들의 위선과 무기력함에 혀를 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터질 듯한 부르짖음은 주여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이 내려와서 다시는 못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은데 세상 앞에서 그렇게 욕먹을 주님이 아닌데 빛과 소금이면서 거의 어둠과 설탕처럼 되어버린 우리들의 무기력함이 주님의 욕을 먹이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내려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은 인텔리도 많고 돈도 있고 조직도 건물도 있으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면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쓰임을 받고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그 목사님 이름이 데이빗인데 데이빗, you are wrong. 나는 너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
네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 너의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인텔리가 아니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조직도 부실하다 해도 나의 불이 임하면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을 수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불이 여러분에게 딱 하루 임하면 그 교회는 10년 발버둥쳐도 안 될 일을 그 하루에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불 떨어지고 나서 반나절 만에 세례교인이 3,000명이 떡 늘었잖아요. 교회사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불은 능력이에요. 거룩한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이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이에요. 부흥하고 싶어도 능력이 있어야 부흥을 하죠. 사역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있어야 하죠. 능력이 있어야 용서를 하죠.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불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비전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건 없어요. 주님 거대한 비전에 걸맞는 거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이 불같이 갈라져서 임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어. It was visible to all watching community. 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눈에 정확하게 보였어요. 자 보세요. 한 곳에 덩어리로 뭉쳐있는 불이 아니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불이에요.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도 그냥 놓치지 않으세요. 이 말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확 바켓으로 물 끼워 넣으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주전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갈라져서 한 사람 위에 다 임합니다. 새로운 교회 몇 년씩 다닌 사람들한테는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연히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만 가진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공간에 임하고 있는 성령을 볼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교회에서 집회할 때 일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요. 본인이 알고 사람들이 알아요. 설명은 안 되는데 알아요. 성령의 기름 부은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요. 달라요. 그 사람 원고노트 그대로 베껴가서 딴 사람이 설교하면 그 파워가 안 나와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게 누가 하는가요. 성령의 임재가 확 임하면요. 한때는 설교할 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는데도 다 울어요. 그게 파워죠. 한 번은 제가 미국의 한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집회 후에 수백 명의 분들이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날 많은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한 100명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나니까 허리와 팔이 아프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못 서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좀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거기서 줄이 딱 끊어지는 거였는데 눈을 떠보니까 구름대처럼 많은 무리들이 아직도 쫙 서 있는데 그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제 팔을 쫙 들어 올리는데 누가 저는 뒤에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이 교회 참 친절하다. 도우미를 붙였구나. 근데 누가 내 팔을 쫙 드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내 팔을 쫙 드는데 광채가 쫙 보이면서 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어떤 공간을 스타게이트 같은 그 레이저 광선으로 만드는 공간 같은 거를 성령께서 팔을 쫙 들면서 만들어 주시는데 일일이 손 얹고 안수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서 지나가는데 그 공간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형성이 되니까 그때부터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어떤 분이 나를 착 들고 가시던데.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치유를 받을 때마다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전에는 내 힘이 빠져나갔는데 나한테 힘이 더 오는 거예요. 크고 강하신 분이 나와 하루 종일 안수를 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사역하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본인이 알고 지켜보는 사람이 알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의 영안이 열려서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했죠. 영어 성경이 참 재밌어요. It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한 명 한 명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선포하죠. 주님, 성령님 절대 저 빼먹으면 안 돼요. 목사님만 하느라고 빼먹으면 안 돼요. 저 꼭 오세요. 성령님께서 돈워리 120명 중에 하나도 빼지 않고 바바바바바바바바 기름 부어주시고 가셨어요. 자,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관통하시고 지나가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셨는데 이 120 성도 위에 이렇게 다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째로 선포하신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종이다. 그때까지는 개인을 세웠는데 이제부터는 이 120명 전체를 주님의 한 몸인 교회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믿음의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새로운 공동체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12지파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이. 교회의 시작은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벤즈는 마지막 공정 프로세싱이 끝날 때가 돼야 멀세디스 벤즈 엠블럼을 그때 딱 붙여줍니다. 너는 이제 벤즈 마크 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불이 임한 교회가 교회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천사도 경배하며 마귀는 두려워 떨 하나님의 KS 마크 인증 도장이 빵 찍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이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작아도 성령의 인증 도장이 이렇게 찍힌 교회를 음부의 권세는 두려워하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키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건물도 없죠. 매뉴얼도 없죠. 돈도 조직도 없고 영상도 없는데 단 한 세대 만에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을 퍼뜨립니다.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을 받고 시작한 성령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 이 새로운 교회가 똑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저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세상을 진동시키는 능력의 성령 공동체가 되도록 오소서 주님의 성령이 하늘문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이 공간 안에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름 부으신 공동체로 마크하셨음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임하여 있었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He rested on them.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왔다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짐 싸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사람이 여러분 떠나는 걸 거예요. 그러나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가든 이민을 가든 유학을 가든 군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출장을 가든 감옥에 가든 좌천되어 가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분이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어릴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찬양 쓴 사람은 항상 함께하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우리의 언어가 변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의 귀에 들리고 불처럼 떨어지면서 불처럼 머리 위에 임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장악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젊은 날부터 예수님 믿고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을 산 사람이 60 됐을 때와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막 살며 살아온 사람이 60 되었을 때 얼굴을 보세요. 그 육의 얼굴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했을 때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도 은혜 받고 나니까 얼굴 변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건강해지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감정을 관통하고 만지시고 한 다음에 나를 지배하시면서 제일 먼저 건드린 나의 육체가 나의 입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입술이에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혀를 장악하셨다는 게 신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입술을 건드리십니다. 이사야도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한 데가 어디요? 숯불로 입술을 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오늘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까지 거짓을 말하고 과거 역사만 되뇌이고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남을 욕하던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새 방언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다른 언어들과 똑같은 언어로 쓰입니다. 새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언어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여 앉으면 계속 세상 얘기만 합니다. 축구 얘기하고 청해부대 인질사건 구하는 얘기하고 최신 드라마 얘기하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런 얘기도 잠깐 합니다마는 항상 메인 게임은 예수님 얘기예요. 주제가 여러분 순모임 했을 때, 예배 드릴 때 그게 진짜 성령의 순이냐 아니냐는 그런 세상 얘기들이 안 하면 인간이 아니니까 한 10분 하지만 바로 예수님 얘기로 들어가는 거죠. 모든 반도체 파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반도체 얘기로 결론을 내듯이 성령의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의 대화의 주제는 항상 예수님입니다. 그의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이고 자기는 조연입니다. 자기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입술의 주제가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을 얘기하고 남을 살리고 축복하는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되며 복음을 선포하는 언어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이렇게 확 장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교회 역사의 사건이에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 한 일간신문 문화 섹션에 보니까 아시아와 미국까지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설명하면서 헤드라인을 뭘로 잡았냐면 지금은 소녀시대. 자, 그걸 보면서 속으로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부흥의 시대인데, 또 어떤 신문 경제 섹션을 보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의 시대라는 거죠. 그거 없으면은 대화가 안 되고 뒤처지고 미안한 느낌마저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인기 스타의 시대 또는 무엇의 시대라고 할 때 그 말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을 모르거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끄러운 게 바로 그 시대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분위기와 습관과 주제가 다 그걸 통해서 흐르는 것인데, 성령 강림의 시대 오셔서 성령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그걸로 흐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남들이 재밌다는 드라마도 조금 보면 시들해지고,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습관들도 이제 시들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적당히 엔조이하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운전하면서도 휘파람처럼 예수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로트가 흘러나오지 않고 예수님 찬양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눈물이 주르르 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아서 웃기 시작하고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되는 게 성령의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시대는 기도하며 성령 받는 크리스찬들이 거룩한 능력을 받고 나가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시인의 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너의 하얀 생애에 그냥 뛰어들고 싶다. 제가 쓴 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쓴 시인데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내 생의 한가운데 뛰어들어오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 후에 연합군이 승기를 타고 나치 독일을 밀어붙였듯이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는 시대가 아니고 승기를 잡고 전진하는 시대. 주님의 권능을 선포하면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면서 도망가야 될 건 사탄이지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괜히 주눅 들어있고 기죽어 있어요. 교회가 그럴 필요 없어요. 몇몇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그러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불로 정화되면서 일어나서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거룩한 성령의 전쟁을 치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공동체가 전진할 때 여러분이 안수하는 사람의 육체의 병이 낫고 정신의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사람들이 앞다투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력과 음란과 도박과 범죄율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옛날 양반 상놈 되는 것처럼 부끄러워지며 교회의 영적 권위와 거룩이 회복이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을 할지언정 함부로 우습게 말하지 못하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우리나라 분야의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강법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불처럼 바람처럼 이 공간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과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불의 바람이며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폭풍입니다. 오늘 그 폭풍 한가운데 저 여러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거부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손을 열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절망과 좌절에 기죽고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와 무기력함에 젖어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은 오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